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에 20장 말씀 나누고자 해요. 먼저 20장 중에 후반부에 있는 39절로 40절, 39절과 40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저희 이 20장의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보면은 간만에 우리가 연대 이때 이 20장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라고 되어 있죠. 혹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1장 2절에서 한 번 나왔었어요. 그 1장 2절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1장 2절 보면 다섯째 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는 일곱째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장 2절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2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리고 또 8장 1절에서도 한 번 시점이 나옵니다. 8장 1절인데요. 8장 1절에 보면은 여섯째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보자면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8장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패망이 남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장은 연대기적으로 말하자면 주전 591년이 되는 것이고 패망이 한 4년 정도 남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또 1년이 지나간 것이죠. 이 20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때 패망이 한 4년 정도 남은 시점에 여러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이죠. 아마도 장로들이 묻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록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온 이 자리는 포로의 자리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자리이긴 하지만은 남유다에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포로로 있는 사람들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시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한 2년 후쯤이면 망한다. 라는 예언이 막 이 사이에서 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아, 바벨론이 곧 망한다. 우리 민족에게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로 8절의 말씀을 좀 먼저 잠깐 눈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물음에 대해서 곧바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얘기를 꺼내시냐면은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맨 시작,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일부터 꺼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있었던 일부터 꺼내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너희는 내게 반역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나를 반역한 것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나를 반역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지만은 에스겔의 시대에 와서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때부터 나를 반역하던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희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것은 너희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이제 연속되는 말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이라는 본성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까지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로 17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시내산 언약 때의 일입니다. 이때의 일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너희는 내게 반역하였다라고 하세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이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례를 주셨던 그때부터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좀 지난 시점이 아니라 준 그 시점부터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와 동일합니다. 나를 반역했던 걸로 내가 멸하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다음 절 14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로 8절과 시대는 달라졌어요. 조금. 그리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라는 본성으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8절로 25절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광야를 인도하실 때,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실 때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때 너희는 내게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당신을 반역하는 것으로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 절 22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너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어요.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기가 되면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그 다음 세대잖아요. 사람도 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향해서 너희는 늘 불충성했었다는 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했으나 그러나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었다. 너희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을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으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온 장로들한테 말한 거니까 여러분이 장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셨구나. 그러면은 장로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는 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우리 지금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이걸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9절.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4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내게 반역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우리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건요, 왜 그간 2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시 패턴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불의를 당신의 공의로 심판해 오셨던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당신의 사랑으로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얘기를 4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들었으니 장로들은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 굳더라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지 지금? 그리고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하냐는 겁니까? 후반부죠. 그렇죠. 너희의 현재 모습을 봐라. 너희 현재 모습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부터 더럽히고 있고 행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 다음에 나올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러한 현재, 이들이 비록 포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실 거란 얘기죠.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딸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멀리는 너희 애굽 땅에서의 첫 조상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나는 너희를 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가 어제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3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3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은 여기서 막대기는 보호하시는 막대기예요. 우리 목자의 막대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 쇠막대기는 뭡니까? 보호를 위한 막대기고 또 하나 나무 막대기는 뭐죠? 인도를 위한 막대기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은 언약의 줄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30절과 40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9절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40절이 있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당신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모두를 멸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고 남기시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듣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보다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현재 모습의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에는 보호하시는 막대기와 언약의 줄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의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를 이루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이 둘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찬양하며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섬기심으로 하나님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의 막대기, 언약의 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제 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언약의 줄 안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